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따라 듣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01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채우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해 이렇게 정하고 1년을 지내왔습니다. 뭐 돌아보면 잘된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저에게 강한 도전을 주셔서 이제 내년에 뭘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해 앞에 4글자만 더 넣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해로 삼아보자 라고 결정을 했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으로 애쓰고 노력해보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노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이 목사님들만 교사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알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게 된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그 7명의 제자들은 모두 전직이 어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은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날이 셀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아니 바닷가에 서서 말한다고 말이 틀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기는 여러분 깊은 바다 가서 잡는 게 아니고 얕은 바다에서 잡는 겁니다. 요즘에도 갈릴리 바다 가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전부 다 호수 주변에서 잡고 있지 멀리 떨어져서 잡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수님이 서셔서 얘기하셨다는 그곳에 가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 있는 제자들은
아, 이것이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요한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물을 끌어올리며 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얼른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를 시작으로 한 제자들의 만남이, 재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아침을 다 드신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와 굉장히 친한 사이죠.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인데 지금은 예수님과 굉장히 어려운 사이가 됐어요. 왜 어려운 사이가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불편한 사이가 된 거죠. 더더군다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 큰 소리를 안 쳤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큰 소리를 쳤던 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베드로였고 마리아 다음에 베드로였고 그분의 부활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자기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서 고기를 낚고 있어요. 알 수 있죠, 처지를. 내가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제 예수님과 다시 함께할 생각을 할 수도 없음을 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수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었습니다. 참으로 비슷한 장면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시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왜 따라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신 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이에요. 그냥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만나신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이제는 장차 게바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날을 기억하게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장차 뭐라고 부르리라? 게바라 부르리라. 언제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그쵸? 게바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경시대 당시에 무슨 언어를 쓰셨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게바는 히브리어예요.
게바라 부르리라 라고 쓴 건데,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입니다.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게바가 원래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인 거죠. 예수님은 그날, 다시 그날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좀 얼굴을 봐도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되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심쿵한 질문이죠.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마음이 물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답합니다. 아마 그 순간에만큼 분명히 진실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더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앞에 뭐가 빠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가 빠졌어요. 비교급은 없어졌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거 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답에 다시 한번 명령을 더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3번째로 다시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그에게 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저도 불편합니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째 보니까 불편한데, 베드로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3번째 물으시니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대답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3번을 물으시는 거 보니까 믿지를 못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난번 경험에 의해서 뭘 알아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부인할 거 아셨잖아요. 어차피 내가 대답해봐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더 아셔요?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명령으로 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제자의 이 대화의 마지막, 메아리같이 울리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이럴 때 여기다 에코를 넣어주면 좋을 텐데,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결론처럼,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대화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양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결론적인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년 사셨죠?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사셔서 성경에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3년 동안은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부르는 주님의 사역하시는 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셨던 3년을 돌아보면 그 대부분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3년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외하면 모두 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도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보이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 사역을 다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가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대중 집회는 피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준비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 하시려는 꿈과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꿈과 목표는 뭐였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향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향한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은 그런 면에서 그러한 주님의 뜻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쓰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신앙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 그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복음이 천국 열쇠가 돼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만이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누가 보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서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그는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과연 주님은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사람 위에 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당신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그 통로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던 거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아니요. 결코 그들은 그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룩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사랑만을 받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옛사랑을 찾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음에 그들을 택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도 가지셨던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꿈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려는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 질문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3번의 질문을 통해 그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도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좀 성장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무슨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밝힌다고 컨퍼런스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훌륭한 교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이 다 교회예요. 새해 맞이해서 굳게 결심하지만 벌써 실패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3일 지났는데, 그렇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했다고 사랑 안 한다고, 실패했다고 사랑 못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아닐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소리는 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사랑한다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꿈꾸셨던 교회를 세우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것은 어떤 것으로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에 대한 예언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날 그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어린 양을 치는 일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헌신하며 목숨 걸고 살아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결국 그냥 그게 쉬우니까, 할만하니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양을 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낸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향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어린 양을 먹이는 일, 어린 양들을 치는 일을 위해 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지구 저 반대편에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먹이고 어린 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 위에는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 걸어 그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때로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나를 향한 명령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여러분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단지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어린 양이에요. 괜찮죠?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먹이는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목자의 울타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울타리 인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맹수를 만나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양식으로 삼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린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 안에 있는 울타리로 모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의 뜻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지 마음과 눈을 그리고 손을 열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먹이니까 피자도 좀 많이 먹이시고 짜장면도 좀 많이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먹이라는 게 아니라 뭘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여기 막 뛰어다녀도, 교회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그 귀로 말씀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앉아서 뻐젓이 앉아 있어도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안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일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만 할 일이 아닙니다. 교사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떠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다음에 아동부 학생들. 점점점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답니다. 이걸 심각하게 여긴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신앙을 많이 떠나는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조사를 쫙 했는데 1위가 충격적이었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공부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서?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신앙에 모범이 안 돼요. 신앙을,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걸 부모가 부추긴대요. 안 믿도록 만든대요. 야, 바쁜데 학원이나 가지 무슨 교회를 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도 돼.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준 주님의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